잘 알고 있는 유두고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두고에 대한 이야기 워낙 유명해가지고 아마 아이돌 가수보다 더 많이 유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사람들이 저녁에 모였습니다. 원래 초대교회는요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고 저녁에 모여서 예배하는 습관이 있었죠. 바울이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언제 다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함께 모인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밤새 전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날이 새기까지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바울이요 본래 자기를 어떻게 어필하냐면 나는 본래 말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1장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말에는 부족하나 자기가 말이 엄연히 부족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이 되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창터에 별터 앉아서 졸고 있던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졸지 마세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어떤 전사님이 결혼을 했어요. 이게 결혼을 했는데 신혼방에 들어서 정리를 하다가 조그만 이렇게 통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너무 궁금해서 그 아내한테 물어보는데 이게 뭐야 그랬더니 이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절대 열어보면 안 돼요. 절대 열어보면 안 돼요.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사님이 그 말을 잘 지켜가지고 워낙 궁금했지만요 워낙 완강하게 말리는 통에 알았다고 약속을 하고는 잊어버리고 한 20년을 살았습니다. 이 전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도 받고 목회자도 되었고요. 어느 날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이사하다 보니까는 그 결혼할 때 가져왔었던 통을 발견을 한 겁니다. 잊고 살았는데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리하다 그 통을 열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현금 200만 원하고 계란 3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하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교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내가 졸음이 오면 그때마다 계란을 하나씩 모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계란이 몇 개 들어있어요? 3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20년 동안 내가 설교하는데 겨우 3번밖에 안 졸았어. 3번밖에 안 졸렸어. 굉장히 뿌듯해하는데 그 옆에 계란하고 뭐가 있어요? 돈 뭉치가 있잖아요.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계란은 알겠는데 이 돈은 뭐야? 그랬더니 사모님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거 계란판 돈이에요. 네. 계란판 돈. 여러분 졸지 마세요. 네. 여러분 유두고의 원래 의미는요 유치코스라는 말입니다. 이 유치코스라는 말은요 그 당시에 흔했던 사람들 이름이었어요. 우리가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가 있는데 돌쇠, 개똥이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신분이 낮고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어 이름을 봐도요 그런 이름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인이었다거나 신분이 낮았다가 된 사람들은요 이름의 성이요 쉽게 희한한 그런 성들을 가지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두고라는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낮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노예 생활을 하거나 아니 그보다 조금 나은 종의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내일 떠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오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네. 여기 보니까 떡을 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떡을 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만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매일 모여서 떡을 떼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여기 떼었다라는 말에는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으깨어 부서뜨리고 찢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는 지금의 성찬식은요 좀 수월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서 정명을 또는 카스테라를 가지고 나누어서 먹지만 당시에는요 빵을 직접 찢었습니다. 빵을요 큰 빵을 찢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다 부서지고 다 찢어지고 다 으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찢어지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부서지셨다. 그런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떡을 뗀 것입니다. 근데 유도거가 성찬식을 하는 중에 찾아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앉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게 어디에 앉았냐면 창문에 걸터서 앉은 거예요. 당시에는 우리처럼 창틀은 있지만 문이 앉을 수가 있으니까 유리로 막혀있는 것이 아니니까 창문에 걸터서 앉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문에 걸터서 앉으면 사람이 꽉 차 있으면 뭐가 나와요?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탁한 공기가 막 뿜어져 나오는데 이 유두거의 신분이 뭐라고 그랬죠? 노예나 종의 일을 하루 종일 수고를 감당하다가 왔으니 얼마나 몸이 피곤하겠어요. 피곤한 데다가 창문에 걸터 앉아 있는데 사람들의 뭐 트름 냄새, 또 몸에서 나는 냄새, 땀 냄새 막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다 창문으로 바람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그 공기를 계속 맡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절한 거죠. 기절한 거예요. 너무 졸리고 또 이산화탄소를 계속 맡으니까 결국에는 졸려가지고 녹차가 되어서 안 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 와서 조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잠이 솔솔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만 졸다가 행복하게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지 뭡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막 와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떨어져 죽은 게 아니다. 죽었다고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기록했죠? 그렇죠. 누가가 기록했죠? 네. 이 누가가 누구예요? 의사예요. 의사. 여러분, 의사가 극적으로 표현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의사는 사실을 가지고 정확하게 생물학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누가가 뭐라고 기록을 했어요? 유도거가 떨어져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라 그가 진단을 내렸을 때 유두고는 떨어져 죽은 거였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뭐가 중단됐어요? 예배가 중단됐어요. 떡을 떼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가 유두고가 창문에 있다가 졸다가 떨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중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또 영광을 드리도록 사람이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창조된 인간으로 인해서 예배가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다는 단어, 이 단어를 헬라어로 뭐라고 쓰냐면 피토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피토라는 단어는 떨어지다, 무너지다, 파멸하다, 종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도거라는 인생이 떨어져서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누군가의 손 안에서 평생을 고단하게 살아가던 이 청년이 결국에는 창가에 걸터 앉아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이게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다. 피곤한 삶에 이끌려서 이리 끌려 저리 끌려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결국에 우리의 인생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의 삶이 유도고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을 예배가 끊어진 인생을 살고요, 은혜가 끊어진 인생을 살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끊어진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자, 바울이 내려가서요, 그 시신을 끌어안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시신 위에 엎드렸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이 청년이 떨어진 것은 피토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사도 바울이 예배를 중단하고 내려가서 그 청년에게 엎드렸다라는 단어는 이 피토 앞에 에피를 붙여요. 그래서 에피피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에피피토도요, 동일하게 떨어지다, 낙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동일한 엎어지는 것인데, 동일한 떨어지는 것인데 하나는 종말을 구하게 되고 파멸을 구하게 되고 하나는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서 자기의 몸을 찢어서 우리의 옛 삶을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피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회복시키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흥과 되리니. 로마서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 에피피토, 부어졌다, 떨어졌다, 덮어졌다, 임하였다, 낙하하였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피피토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선언입니다. 유두고는 떨어져 종말을 맞이하였지만 하나님의 영이 부흥받을 때에 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삽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삽니다. 메마른 땅에 담기가 부어지고 생수가 부어지면 생명이 살아나듯이 메마른 심령에 척박한 우리의 인생에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죽은 시신을 끌어안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마디를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떠들지 말아라. 떠들지 말아라. 여러분, 이 사람의 죽음 앞에 사람들이 되게 혼란이었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저 사람이 어떻게 되냐? 누구 좀 살려봐라. 가족은 누구냐? 어떻게 되냐? 막 수근수근거리면서 소동이 일어나고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헤롯도 동방의 박사들이 왕을 찾아왔을 때에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동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아데미 여신의 사람들에 보면 그 본문에 아데미 여신이여 하면서 우상의 이름을 부풀면서 막 사람들이 와서 소동하고 몇 시간을 떠들다가 자기들이 왜 왔는지도 모르고 소동하고 소란을 하다가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요, 이렇게 시끄러운 사람이 있어요.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떠드는 자에게는요, 한 가지가 없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 없냐면 방법이 없어요. 해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사람이 떠드는 겁니다. 여러분, 대안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혼란스러워서 정신이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선포합니다. 떠들지 말아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사망에 묶인 삶을 덮어주셨고 그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 떠났던 생명이 돌아왔고 중단된 예배가 다시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시 떡을 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떡을 떼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나이 세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리라. 아멘. 떡을 떼었다. 무슨 말입니까? 중단되었던 성찬이, 중단되었던 예배가 다시 진행되었다. 7절에 떡을 떼려 하여 모였습니다. 그 사이에 유두고의 죽음이 있었고 이것은 단순히 돌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유두고라는 죽음을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의 모든 사망의 권세를 덮어버리셨는가. 이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살아있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유두고라는 말이요, 분류상으로는 천한 사람들이 붙이는 그런 이름이었어요. 돌쇠, 꺽쇠, 뭐 이런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이름의 뜻은요, 굉장히 좋아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유두고의 인생이 비록 졸다가 떨어진 인생을 맞이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영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함으로 창조하셨어요. 복 있는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죄가 들어오고 누군가의 권세에 묶여서 신음하면서 살 때에 땅바닥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복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복이에요.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덮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덮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허물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우리가 상처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약을 바르고 덮죠. 덮어지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새살이 돋아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삶을 덮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삶을 덮고
또 성령이 우리의 삶을 덮을 때에 우리가 생명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고 생명 가운데 복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